안녕하십니까. 오늘 다 같이 10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서 묵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스럽고 여러 가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는 절제된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의 전에 나와싸우니 우리 마음껏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가 26장입니다. 죽을 하늘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가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많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주님 되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교동문 30번, 교동문 30번. 교동문 30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의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방언할 길 아주 없구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밀어내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보고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상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못 이시네 그 은혜 누리고 마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 약 3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회가 국가가 안정되고 그리고 사회주의가 이 땅에서 이 땅을 갖다가 정착되지 않도록, 이 땅이 정착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혼란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해 주시고, 특별히 이로 인해서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심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 땅에 이렇게 뒤덮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약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주님께서 인도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말 여러 가지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의 우리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버지 부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모든 이 어려운 마음 속에서
오히려 아버지는 어두움 속에서 주님 빛을 발하시듯이 아버지 저번에 한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듯이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에 종식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번에 특별히 이 상황 속에 사는 우리들이 회개와 주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주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지금 되는 국가적인 여러 가지 아버지는 서로의 상황을 주님께 쌓으시오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땅에 집착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저희 땅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곁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도 권한 것은 영이 주님이시기에 주의 말씀을 부으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에는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앞에서 성경이 그 말씀을 아버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구약 성경 1261페이지나 1262페이지 정도 됩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 호세아서 6장 1절 1261페이지. 자, 신절하고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에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좀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역사적인 한 과정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로 전 지구를 덮은 그런 재난이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500~600년 전에 유럽에서 흑사병이라는 것이 페스트라는 것이 돌아서 인구의 약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를 갖다가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이 유럽이라는 한 제한된 지역이었어요. 지금 전 지구가 지금 코로나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에 하는 균형 감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지구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또 이제 낮이 지나고 나면은 저녁이 되고 나서 또 이제 또 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도는데,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둠이 지나면은 빛이 오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빛이 또 하나 또 밝으면 또 다시 어둠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역사에서도 그런 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중세 시대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몰두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니까 인간이 이성이 깨가지고 사람들이 각자가 다 뭔가를 연구하고 발견하고 하는 그런 르네상스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은 르네상스가 좋은 시대였는데,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중세 시대에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시대가 참 좋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가 과연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설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이 10월 한 달 동안 호세아 전체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텐데, 개관적으로 좀 더 전체적으로 호세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 14장에 걸쳐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호세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자기의 삶에 비추어서 백성들에게 피를 토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7장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냥 예언의 말씀이고, 6장까지는 이렇게 정말 호세아가 자기의 그 삶을 가지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호세아의 삶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첫 번째 어떤 것이냐.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이 경건하고 거룩한 온 백성들의 그 모델 케이스 같은 정말 존경받는 이 호세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온 백성들의 그 존경받는 호세아 선지자가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이제 음란한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말했을 때,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은, 이 호세아의 시대는 호세아 1장 1절에 보니까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까지 호세아가 살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까지 예언 사역을 했어요. 한 50년 가까운 세월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어요. 여로보암 2세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다른 왕들보다 유일하게 이 경건하다 말은 아니고 굉장히 건전하고 바르게 정치를 하고 바른 정치를 하려고 애썼던 왕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 신앙은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신앙은 없지만은 굉장히 이제 바른 정치를 하려고 했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대 영역을 다스리고 가장 부강한 시대였고, 온 백성들은 다 근심 걱정 없이 아주 경제적으로도 아주 여유가 있고, 온 나라가 그렇게 그 판도가, 나라의 국경선이 제일 넓은 시대였어요.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잘 살수록 점점 더 타락하고 점점 더 이제 세상적인 그런 죄악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호세아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쳐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예언 사역과 똑같은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예언하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예언하는 바로 그런 똑같은 시대 속에서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가서 부엘리의 딸 고멜이라는 여자를
같이 데려가서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방탕한 여자였어요. 단정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서 바람기 충만한 아주 태풍 같은 그 바람기로 가득 찬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는데, 아들을 낳는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스르엘이라고 하나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세 번째 다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로암미라고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그 당시 이 여로보암 시대의 이스라엘 이 지역은 그 전 왕조,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오므리 왕조 시대에 하나님이 그 오므리 왕조의, 특별히 아합 왕의 그 악정과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신 지역이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이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그 왕비가 피가 흘려져 있고, 그리고 또 거기는 거룩한 나봇이라는 아주 참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봇의 피가 묻혀져 있는,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은 그 아합 왕의 여름 별궁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피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 여로보암 2세의 할아버지 예후 왕이 여기서 그냥 무자비하게 이 아합 왕가를 갖다가 숙청하고 죽이고 심판하고 완전히 그냥 그 멸절시킨 그런 피의 땅.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장남을, 두 번째 이름은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긍휼을 입은 자. 그런데 로루하마 하면은 사랑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그리고 로암미라는 말은,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암 하면 백성이고 암미 하면 내 백성이 돼요. 근데 로암미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3남매를 낳았는데 이름이 다 이스라엘 피의 땅, 심판의 땅. 그 다음에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 자. 셋째는 뭐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들 딸들이 호세아가 과연 내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누구 자식인지, 어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 고멜이 낳았는데 누가 진정한 아버지인지 모르겠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호세아에게 그 아들, 딸의 이름을 갖다가 바꾸게 하십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스르엘을 갖다가 내가 위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위대한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복의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할렐루야.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그에게 루하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다시 말해서 긍휼을 입지 못한 그를 긍휼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암미라는 이름을 로자를 떼고 암미로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이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봐서는 이 자식이 과연 누구 자식인지 모르고 정말 이 자식이 부정한 자식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꿔가지고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긍휼을 입은 자로 삼고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고멜이라는 이 여자는 정말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그 남편하고 살면서도 그렇게 이제 바람 피우고 있는데, 이제는 드디어 그냥 다른 남자를 봐서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집을 나가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딴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를 다시 가서 데려오고 그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아멘하고 순종해서 가서 이 3장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은 15개, 그 당시에 남자 종의 남자 노예의 몸값이,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여자의 몸값은 좀 노동력이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 당시 뭐 머리 좋고 이런 거 안 따졌어요. 힘이 좀 적으니까 은 20세겔로서 팔렸어요. 자, 그런데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 하면은 딱 20세겔이에요. 20세겔. 은 20세겔에 다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아내.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말하자면 그 빚이 져가지고 있는데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왔어. 그리고 이제 그 뭐라고 하느냐면은 2장 19절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2장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냐 내가 영원히 앞으로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의 이 아내의 행실을 보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보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에 의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너도 이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나만 사랑하라고. 나만 사랑하라고.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이제 그 사랑의 호소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삶이 바로 호세의 이 삶이 온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그 자신의 삶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호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멜은 바로 누구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잘 살면서도 그 진짜 육신적으로는 잘 살고 그냥 흥청망청했지만은 그런데 영적으로 그들은 다 딴 것만 좋아했어요. 우상 숭배합니다. 바알과 아세르를 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온갖 잡신을 섬기고 또 이제 그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을 사랑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냥 다 이 세상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이 모습이 바로 고멜과 같았다. 고멜이 바로 이렇게 막 딴 남자 찾아서 그냥 헤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서 맞이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바로 결혼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에서 6장 1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와 이 관계와 똑같다고 그러죠. 남편과 아내에게 남편들아 너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또 신부를 향해서 그 아내를 향해서 아내들아 너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신랑과 신부 관계처럼 그렇게 부부 관계로 하나님 언약을 맺었어요. 부부 관계와 인간적으로 부부 관계와 하나님과 백성과의 이 언약의 관계는 같은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걸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각자 제 길로 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가서 고멜을 데리고 와서 그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난 아내, 진나간 아내, 딴 남자를 사랑한 아내,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해서 그를 데리고 와라.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가는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부르시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대적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때는 나도 그를 사랑하지만은 상대방이 나기 싫다고 떠나가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돌아서기 쉬워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점점 등 돌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고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자식이 잘못한다고 그 자식을 버립니까? 너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죠. 아무리 잘나든 못났을수록 말씀을 피울수록 그 자식의 부모의 심정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래서 더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도 부모의 눈물을 빼면서도 부모의 가슴 속에는 그 아픈 자식이 더 가슴을 채우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인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영원히 한 번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모습. 그리고 호세아가 자기의 온 삶을 다 내놓고 자기의 선지자는 이 직분도 걸고 모든 것을 다 걸어서 호세아를 사랑한 거죠. 호세아는 백성들이 정말 최고로 존경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고멜은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가장 천박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멜에게 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높고 높으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천박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사랑하자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호세아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 두 번째 보면은 4장 1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1절에 이 땅에는 뭐가 뭐냐? 진실도 없고, 두 번째 인애도 없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당시의 땅에 없었어요. 오늘날 이 땅에도 이 세 가지가 없어요. 이 진실이 없다. 진실이 뭐냐?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진실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은 진실로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진실로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할 때는 항상 그 원어가 뭐냐면은 아멘. 다른 글자는 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아멘이라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아멘은 구약 성경에서도 뭐 역시 아멘이에요. 아멘.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 아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실로랄 때 아멘 에골레고 무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호세아가 바로 아멘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 행실이 더러운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인간으로서 할 일입니까? 하나님, 저와 동등한 여자를 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수준이 많은 사람, 나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호세아는 아멘 하고 그 고멜을 갖다가 맞이합니다. 아멘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설교를 듣고 있고 많은 좋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아멘이 없는 삶. 설교는 듣지만 순종이 없는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은 아는데 근데 어떻게 그래 다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삶을 하는 거예요. 설교는 하늘의 말씀을 듣는데 하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삶은 늘 땅에서 그냥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땅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지. 진실이 없는 삶. 이것은 바로 아멘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멘의 삶을 살았어. 아멘의 삶. 자기 자신 로암미를 암미라고 해라. 로루하마를 로루하마라고 해라.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이 아들을 이 딸을 네 자식으로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여서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품으실 때는 바로 이런 호세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오늘 아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